천신 세상. 앞서 세상이 생겨남과 지옥 중생들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인간 세상의 고통과 즐거움은 잘 알고 있어서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인간 세상은 선처에 속하지만 즐거움과 고통이 함께한다. 자신의 업과 노력에 따라 즐거움을 많이 누리는 이가 있고 악처의 고통에 준하는 괴로움을 느끼는 이도 있다. 여기에서는 여러 책에서 언급하는 멋진 궁전에서 지내는 천신들의 호사스러운 삶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천상궁전. 천신들이 누리는 즐거움은 인간 세상의 즐거움에 비교할 바 아니다. 인간 세상의 즐거움이 풀잎의 있으리라면 천신들이 누리는 즐거움은 바닷물과도 같다. 도리천의 수도는 수다사나이고 메루산 정상에 널리 위치한다. 도시의 크기는 1만 요자나이다. 도시 동쪽에 난다나 정원이 위치한다. 그 정원은 너무나 아름다워 죽음이 닥친 천신들도 그곳에 들어가면 모든 슬픔을 잊는다고 한다. 정원에는 푸른 잎과 꽃들이 만발하고 그곳을 그리는 천신 상상의 우아함은 정원의 아름다움을 더한다. 정원의 중앙에 마하난다와 쫄라난다라는 호수가 있다. 호수 주변에 보석으로 장엄한 의자가 있어서 그곳에서 바라보는 수정 같은 호수물은 너무나 아름답다. 이 같은 호수는 도시의 나머지 세 방위에도 있다. 천자와 천녀, 천신들의 거주처인 보배 궁전은 자신들의 선업에 장엄된다. 모든 천자는 20세, 천녀는 16세로 보인다.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 나이 들어 늙지 않고 젊음과 미모를 유지한다. 이들은 천상의 음식을 먹기에 배설물이 없다. 천녀들은 월경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 이들이 누리는 감각적 즐거움은 인간들의 그것과 유사하지만 음란하거나 추잡하지는 않다. 천녀는 임신도 하지 않는다. 천신들의 후손은 바로 성인의 모습으로 그들의 침상이나 팔에 태어난다. 천신의 후손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천신들은 부모의 팔이나 침상에 바로 화생한다. 천신들 가운데 자신의 궁전 없이 시중을 드는 이도 있다. 천자들이 천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교제는 어떻게 행하는지 생각해보자. 그들도 인간들이 하는 방식이나 수단을 쓸까? 한때 사랑을 얻기 위해 하프를 연주하며 자신이 지은 사랑가를 부른 빤짜시카라는 천신이 있었다. 그의 노래는 띵바루 왕의 딸인 천녀 수리아 와차사를 향한 것이었다. 이 일화는 제성문경에 나온다. 신들의 왕 사카가 부처님을 뵙기 위해 외리아산의 인디살라 동굴로 갔다. 사카는 부처님을 칭송하고 자신이 부처님을 칭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빤짜사카를 시켜 삼보를 칭송하는 개송과 연주를 하도록 했다. 이에 빤짜시카는 하프를 연주하며 아래의 개송을 노래하였다. 나는 개를 굳건히 지키며 모든 번뇌를 제거하신 아라한 성인들께 공양 올리며 공덕을 쌓았다네. 나의 이 모든 공덕이어서 과실을 맺어 아름다운 그대의 나의 왕비로서 한평생 지내기를. 빤짜사카는 삼보를 칭송하는 개송에서 수리와차사를 향한 연모의 정을 함께 담아 노래했다. 수리야와차사 천녀는 빤짜시카 천인이 자신을 흠모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맞들리 천신의 아들인 시칸띠를 향하고 있었다. 빤짜시카는 신들의 왕인 사카가 부처님을 칭견하고자 할 때 도왔기에 사카는 빤짜시카와 수리아와차사를 맺어 주었다. 자신들의 궁전을 가진 천녀 가운데 자신의 짝을 그리며 외로울 수 있다. 천신들은 각기 다른 선업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업에 따라 어떤 이는 용모와 궁전이 다른 이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다 보니 자신보다 더 수성한 업을 지닌 천신에게 질투심을 품은
낮은 천신도 있었다. 천신들의 세계는 감각적 그 즐거움이 충만하고 천신들은 그것을 한껏 누린다. 천신들 가운데에는 아나함도나 아라한도를 성취한 이는 감각적 즐거움에 빠지지 않기에 이 천상 세계에 오래 머물 수 없다. 아나함 성인과 아라한 성인도 천상계에 존재할 수 있다. 아라한 성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기에 아라한 성인이 천상계에 재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나함 성인이 그곳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아라한 도를 얻을 수 있기에 이러한 분들은 천상계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갈망을 여인 분들이어서 그곳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다. 아나함 성인은 범천으로 재생하기 위해 죽음을 맞고 아라한 성인은 그곳에서 반열반에 든다. 천상세계는 감각적 즐거움이 넘쳐나기에 그곳에서 언둔자로 수행을 닦는다는 것은 실로 어렵다. 이전 인간 세상에서 진정 근면하게 수행을 실천하였거나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듣는 기회를 얻은 이들만이 천상세계의 즐거움에 빠져 지내지 않고 공덕행을 실천하고 증대시킬 수 있다. 이와 달리 대부분 천신은 난다나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진리의 가르침은 다 잊어버리게 된다. 천상계는 즐거움이 넘쳐나기에 수행하기 어렵다. 사성제 가운데 고의 진리를 알기도 어렵다. 전생 바람일이 크거나 결의와 증진력이 높은 이들만이 천상에서의 수행을 이어갈 수 있다. 천상세계에서는 이빠사나 수행을 실천하기는커녕 계를 잘 준수하기도 힘들다. 천녀들은 천신들을 꿰어 계를 파하게 한다. 보살이 짬빼야라는 뱀신들의 왕이었을 때 계를 준수하기 어려웠던 경우나 신들의 왕 사가가 포사를 준수하기 위해 인간 세상에 내려와야만 했던 경우를 떠올려 보면 신들의 영역에서 계를 준수하기 힘듦을 알 수 있다. 보살이 짬빼야라는 뱀신으로 태어났을 때 그의 아내 수마나에 의해 지계의 실천이 방해되었다. 이런 이유로 모든 보살은 10가지 바람미를 인간 세상에서만 닦는다. 보살이 천상에 태어나도 그곳에서 수명을 다 누리지 않고 인간 세상에 재생해서 바람미를 완성해 간다. 천상 세계에서 수행하기는 어렵지만 등 높은 천신들은 그곳에서 공덕행 짓기를 바라기도 한다. 천상 세계에는 예경을 드리는 쫄라마니 탑도 있고 수담마라는 법당도 있다. 쫄라마니 탑묘에는 보살의 머리카락과 곶다마 부처님의 치아 사리가 모셔져 있다. 탑묘는 강근한 에메랄드로 지어졌고 높이는 1요자나나이다. 부처님에 대한 굳건한 신심을 지닌 몇몇 천신들은 이 탑묘에 들러 꽃과 여러 공양물을 올리며 예경드린다. 이러한 천신들은 천상세계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감각적 즐거움에 빠지기보다는 바람일행의 구족을 위해 정진한다. 천상세계에서 법이 설해지는 수담마 법당의 크기와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법당 전체는 오색 찬란한 보석으로 장엄되어 있다. 법당 근처에 있는 파리차타카 나무의 만발한 꽃향기는 법당 전체를 감싼다. 법당 중앙에 법좌가 있고 하얀 일산이 드리워져 있다. 도리천의 수담마 법당 옆에 자라는 나무이다. 꽃은 먼 곳에도 빛이 나고 향기는 수백 킬로미터까지 퍼진다. 법당 한쪽은 빠자빠띠, 와루나, 이사나와 같은 33 천신을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다. 신들을 위한 좌석은 그들의 공덕과 권능에 따라 차례로 놓인다. 이러한 수담마 법당은 도리천의 상위 4개 천상에도 역시 존재한다. 도리천보다 높은 4개의 천상은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그리고 타화자재천이다. 타화자재천을 넘었으면 색계 범천 세상이다.
법회가 열리려면 삭가는 위자유 따라 고동을 분다. 그 소리는 1만 묘자나 크기의 수다사나 도시 전체에 울려 퍼진다. 고동 소리는 인간의 시간으로 4개월 동안 이어진다. 법회 참석자들이 다 모이면 법당 전체가 천신들의 광채로 빛난다. 산왕 꾸마라 범천이 범천 세계에서 내려와 법문을 설하기도 하고 삭가가 스스로 설하기도 한다. 혹은 법을 잘 설하는 다른 천신들도 법문을 한다. 그러므로 천상 세계에서도 쫄라마니탑에 예경 드리고 법문을 듣는 등의 선행을 닦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선행으로 도와 과의 지혜를 성취하기에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천상에서 이러한 선행을 실천하면 그들은 감각 욕망의 탐닉에서 벗어나 고결한 의식을 유지할 수 있다. 다가올 간법 시대에는 성녀나 제가 신자들이 부처님 법으로 충만하기 어렵다. 부처님이 대열반에 드신 이후로 법은 약해져만 간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후대의 스님들과 신도들은 그 믿음이나 지혜 등이 미약해져 간다. 부처님 법의 힘이 계속 약해져 가는 시기를 간법의 시대라 한다. 미래를 논하지 않고 현재를 봐도 법의 힘이 많이 쇠퇴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이 임박한 윤회의 고통을 진정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순간 불굴의 정진으로 하루빨리 도와 과의 지혜를 얻으려 해야 한다. 만약 어떤 이가 자신은 천상세계에 재생해서 미륵 부처님을 뵙고 법을 들어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의 실현은 실로 어렵다. 미래불인 미륵 부처님은 현재 도솔천에 미륵보살로 계신다. 만약 어떤 이가 도솔천에 재생하기를 서원하고 그곳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법을 듣고 수행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천상세계에 재생하여 난다나 정원에 들었으면 대부분은 이전생의 자신의 공덕행에 대해 다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앞서 천상세계의 영화와 절곰에 대해 살펴보았다. 천상세계에서 특히 난다나 정원과 같은 곳은 절곰이 넘치므로 그곳에 들었은 이는 드는 공덕행을 짓지 않고 감각적 절곰에 빠져 지낸다고 한다. 심지어 그들이 미래 부처님을 직접 뵙는다고 할지라도 감각적 즐거움에 도취하여 법을 구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를 고통에서 구하고자 서원을 세운 보살과 상수제자가 될 분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모두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지금 당장 정진하여야 한다. 우리의 존경하는 서성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괴로움에 직면하여 홀로 당당히 맞서 정진하라. 어찌하여 그대는 어리석게 미래에 닥칠 위험을 보지 못하고 수행을 이 시간 저 시간으로 미루며 지내는가. 정등각자가 되기 위해 서원을 세운 보살 그리고 부처님이 출현하실 때 그분의 상수 제자가 되려고 서원을 하신 분들은 그 서원으로 인해 지금 당장 도와 가를 성취하여 윤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신들의 왕 삭가가 법을 망각함. 신들의 왕이자 수다운 성자였던 삭가가 한때 자신의 코끼리 에라와나를 타고 천상 정원을 방문하였다. 정원의 정문에서 그는 문득 부처님께 여쭈려 했던 질문이 떠올랐다. 그 질문은 아라한 성인이 모든 갈망을 소멸인 열반을 실현하는 도는 무엇인가 였다. 모든 갈망이 소멸인 아라한 도에 관해 삭가는 부처님께 여쭙고 싶었다. 그때 삭가는 자신이 이곳 정원의 축제에 열광하면 그 고귀한 질문을 잊어버릴 것을 염려하여 바로 부처님을 친견하리라 결심한다. 그는 자신이 타고 온 코끼리와 수행원들을 뒤로하고 정원 문 앞에서 사라져 인간 세상에 몸을 놔두었다.
그는 당시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계시는 뽀빠라마 사원에 도착하여 부처님께 질문하였다. 부처님, 아라한은 어떻게 자신의 가래와 탐욕을 다스려 모든 가래의 소멸인 열반에 이릅니까? 그는 천상정원의 축제에 늦지 않기 위해 부처님께 간략히 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간략히 설하셨다. 사까여, 아라한이 되고자 하는 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법문을 듣는다. 모든 것은 나 혹은 나의 것이라고 그릇되게 여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는 모든 것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모든 것을 알고 나서 그는 더 나아가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느낌을 무상하다고 본다. 그렇게 그듯 관찰하고 나서 그는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아라한과를 성취하고 모든 갈망의 소멸인 열반으로 향한다. 이것이 부처님이 사가에게 설한 간략한 법문이었다. 그는 그 가르침에 매우 기뻐하며 사두를 3번 외치고 천상세계로 돌아왔다. 모칼라나 존자는 사가가 기뻐서 외치는 소리를 자신의 처소에서 들었다. 그래서 모칼라나 존자는 사가가 그 설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알고 싶어서 사가를 따라 도리천으로 갔다. 사가가 천상궁전에 이르렀을 때 천신들은 기쁨에 흠뻑 빠져 즐기고 있었다. 사가도 그 축제에 함께하여 즐기면서 방금 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는 모칼라나 존자가 오는 것을 보고는 당혹해 하였다. 하지만 존자를 환영하며 공경의 예를 표했다. 모칼라나 존자는 사가에게 방금 부처님께 들은 법에 대해 질문하였다. 사가는 자신이 들은 법문을 떠올리려 했으나 조금 전까지 감각적 쾌락에 너무 빠져 있어서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는 천상에서 여러 일로 바빠서 그 가르침을 잊어버렸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본 1화는 가래 멸진의 짧은 경에 나온다.